어느 한 이쁜 처녀가 신학생을 사랑했습니다. 신학생을 사랑하는 처녀들은 참 복을 받은 여자지요. 그런데 그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너무 가난해서,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는 너무나 가난해서 딸을 너무 고생시킬 게 뻔하다는 이유였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이 너무나 신학생을 사랑하고 사모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신학생의 설교를 들어본 후에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자 신학생의 설교를 듣고 이 부모가 흔쾌히 또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생이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부분에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처녀의 부모가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네는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내가 들었. 말도 끝나기 전에 웃어버리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광대한 진리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을 다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컵 하나를 들고 바닷가에 서는 것과 똑같은 기분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너무나 광대하고 웅장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타임에 본문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성도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우리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됐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예수 믿도록 불러내신 자들이요, 죄 없다고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자들이며 영화롭게 될 자들이라고 있어요. 30절에 기록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이요, 애정하셨으며 불러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그야말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으며, 33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으며, 34절을 보니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간구해 주신다고. 자, 또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32절 34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그룹에 포함된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망할 수 없는 구원이다.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이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방해하는 몇 가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적입니다. 내적인 적.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가끔 우리에게 회의 같은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모순적인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좀 흔들려요. 이때 사탄이가 우리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싹 갖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귀가 아무리 의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완벽한 논리와 진리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반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께서 가장 아끼시던 것을 내놓으시던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시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 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흔들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4대 독자, 자기는 5대 독자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안아주고 할머니가 안아주고 5대 독자니까 어머니가 안아주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5대 독자를 주신 하나님, 5대 독자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게 하시고 후손을 많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말하는 명문 가문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간절히 품에 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우상단지 신유단지는 그 녀석이었어요. 어릴 때는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5대 독자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가 되어 오늘 본문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옛날 자기를 품에 안고 울며 기도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어. 눈물이 나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육신의 핏덩어리를 가지고 우리 가족은 5대 독자라고 애지중지하며 아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소중하시고 얼마나 귀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벅찬 가슴과 말로 못한 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깨달아지고 울먹거리도록 여러분 깨달아져 자기도 모르게 눈물로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5대 독자만이 부를 수 있는 5대 독자만이 눈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요.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그 복된 예수만 잘 붙잡고 있으면 환난이 와도 그 어떤 모순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흔들리지 말 필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 필요가 없다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탄은 죄책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야, 네가 이렇게 죄 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뻥치지 마!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귀는 침을 튀기면서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이걸 가리켜 죄책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좌절합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놈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죄 없다 한 자들을 누가 정죄한단 말이냐? 과연 죄의 유무와 의롭다 하심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잔소리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했는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기 우리 법조인들, 판검사, 여러분 어느 판사 어느 검사가 여러분 잔소리를 한단 말이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사면을, 야,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송사하며 어느 누가 여러분 고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카고 가는 비행기에서 아마 읽었던 이야기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딸이 사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맨날 엄마하고 잦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이가 자꾸 그냥 탈선을 하니까 엄마가 잔소리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 애지간하면 잔소리 좀 절제하세요. 남편들한테도 여자분들이요 잔소리. 여러분,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 노래 불러서 소용없어요. 잔소리 가지고 사람 변화시키는 거 없어요. 사랑으로 하세요. 그러면 또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또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러던 어느 날 한번 엄마가 참지 못하고 그냥 손찌검을 해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이 못된 아이가 또 편지 한 장 남긴 채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어. 나는 엄마가 싫다고, 가정이 싫다고, 난 잔소리가 없고 간섭이 없는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나가버렸어요. 이 딸은 집을 나가버린 뒤에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술과 마약에 빠져 환락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딸을 찾기 위하여 그 도시 전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창가, 술집, 우범지역, 마약 소굴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 결국 엄마는 신문 광고를 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내 딸의 신문 광고를 냈다가는 나중에 우리 딸 어떻게 시집가요? 어떤 남자가 아이고 저 딸을, 누가 그 딸을 데려가냔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엄마는 신문 광고에 자신의 얼굴을 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신문에 대문짝 같은 광고가 실렸는데 커다란 엄마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실렸어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애타게 찾습니다. 목이 메이도록 찾습니다. 잔소리했던 거 미안해요. 사랑해서 그럴 뿐이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무조건 돌아오만 주세요. 지금 무엇을 해도 좋고 어떤 일을 했어도 좋으니 제발 집으로만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딸이 이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이 광고를 보자마자 딸의 가슴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확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세상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엄마가 이 광고를 냈을까.
내 이름 내 얼굴에 먹칠할까봐 엄마의 이름과 엄마의 얼굴로 나를 찾는 광고를 내주시다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딸은 저녁 내내 울고 울었어요. 목이 메어 울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단했어요. 엄마한테 돌아가기로. 이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엄마의 품으로 마침내 돌아왔어. 여러분, 누가 수렁에 빠진 내 딸을 구원해냈습니까? 누가 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던 저 딸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까?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딸을 향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렁에 빠진 딸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 스토리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죄악을,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너끈히 승리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후 하나님의 집을 가출한 우리 인생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편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대신하기 위하여 스스로 육신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딸을 찾는 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신문 광고에다가 뻔뻔하게 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의 높이 매달려 스스로 지옥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수모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누가 너희에게 죄책의 돌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죄책도 정죄도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외적인 적들입니다. 내적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외부적인 시험으로 공격이 옵니다. 이 시험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그것은 환난일 수도 있고 권고나 박해일 수도 있고 저 기근일 수도 있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트리볼룸이란 말이요, 도리깨란 말입니다. 도리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날 콩 타작할 때 도리깨 보셨나요? 저 영상에 도리깨라는 게 나올 텐데, 콩을 도리깨로 두들겨 패야, 여러분 보세요, 저 농부는 지금요 천천히 패는 겁니다. 지금 옛날 콩을 그냥 도리깨로 두들겨 패면 콩이 쭉정이가 벗겨지고 알곡이 나오는 거, 남의 콩을 지금 두들겨 패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듯이 사탄이는 우리를 콩다발처럼 눕혀놓고 도리깨로 막 두들겨 팬다. 막 박살이 나게 막 두들겨 패, 막 조는 사람을 두들겨 패. 이런 환난이라는 시험이 우리의 확신을 막 흔들게 만들어요. 환난이 오니까 우리의 확신이 흔들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잠시 볼 때는 사탄이가 우리를 흔들거리게 만들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쭉정이 같은 믿음을 알곡같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고는 시험을 이기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나도 뭐가 뭔지 몰라.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하여 사탄이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게 그리고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박해는 노골적인 핍박이요, 기근은 굶주림이요, 또한 적신은 벌거숭이가 되는 시험이요, 칼은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이며, 그래서 사탄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적인 시험 앞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 장담했다가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베드로도 장담을 했다가 넘어졌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도망을 가버리거나 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지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장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이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7절에서 이렇게 응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승리 이상의 승리를 말하는 거요,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넉넉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승리 이상의 승리를, 승리자 이상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쟁이라고 들켰다면 사자의 밥이 되어서 혹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기름에 불태워 죽었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쟁이 가운데 세례를 안 받으면 살 길이 있었어요. 잡혀갔으나 세례 안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갔는데 세대교회 갔다가 잠시 모르고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잡혀가버리는 제1호로 소강성 목사가 죽고 제2호로 성창기 들고 다니는 장로님이 제2호로 죽은 거예요.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능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